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죠? 이 얘기 아세요? 근데 이렇게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뭐냐면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 이야기 하는 마음으로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그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목사가 또 말하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깨달음의 확장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딱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커버할 정도로 깨달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보배를 발견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 한번 느껴보셨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맛보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맛보아 알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불리우면서 대부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이 비유에는 동생 못지않은 형의 이야기가 있고 두 아들의 못지않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의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누가 들어왔냐?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그리고 수군거리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이 세 번째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라고 수군거렸던 대화 내용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유를 드셨다면 이 대화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여 그럴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또 등장인물이고, 또 이 말을 한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자, 15장 1절에 모여들었다 혹은 나오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진행형 시제가 뭐냐?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사람은 즉 지금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서 동생의 부리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어쩌다 한 번 온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형의 부류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결국은 참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다라는 말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죄인들은 자기네들이 참석하고 있는 회당에 올 수가 없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오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가?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죄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타겟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의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타겟을 삼은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아들이겠습니까? 작은아들이겠습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지금 타겟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데 거의 전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설교를 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첫 번째 초점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보다는 항상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먼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외부인보다는 도덕적인 교회의 내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거냐? 어쩌면 우리를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동생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형의 도덕주의 삶도 여기서 가차없이 다 질책을 하고 둘 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잊어버린 존재가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씀. 둘 다 잊어버린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세상 중에서 제가 받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자, 여러분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또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냥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나에게 줄 재산이 더 흥미롭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 이제 그 관계마저 유지하는 것이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가 이제 제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아들의 요구보다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요구를 아무런 이런 거 없고 뒷목을 잡고 이런 일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여기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비오스예요.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이 두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왜 생명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재산이라 그러면 현금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현금 아니에요. 대부분 아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들의 몫으로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떼어주는지 아세요? 유산이 목이 있으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은 항상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 동생보다 몫이 하나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3분의 2는 형이고 장녀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장자는 몫을 하나 더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몫으로 3분의 1을 떼어내주려면 아마 땅을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장서와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땅의 일부를 잊어버리면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위치 또한 그 위치를 상실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집을 떠나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강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자, 이렇게 떠난 사람이 다 성공하고 잘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가 그의 말대로 그대로 돼지와 같이 되자 스스로 돌이켜 혼잣말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대본을 준비했어요. 무슨 대본을 준비했냐면, 첫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시인한다. 둘째,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 계획을 딱 세우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15장 20절에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자,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집을 나간 아들을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그래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아들을 발견하자 막 달려나가서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 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대본을 준비하고 가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막 반겨주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큰 꾸지람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러한 반응에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도 근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에 관계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하는 것은 증거이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단치는 대목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완전 망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게 된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까 읽었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자식뿐만이 아니고 일꾼들도 먹고도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부한 것이 아니고 이때 아버지의 은혜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많이 설교하듯이 무모할 정도로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그렇게 갖고 나가더니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너 이걸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걸 묻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아들이 개과천선을 했을 때요? 아니면 아들이 준비해 놓았던 그 회개의 대사를 다 했을 때입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즉 우리가 회개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뼈저린 회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작은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큰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입니다. 큰아들이 그러면 비행이 무엇일까? 여러분 형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 처사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소식을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으면 우선 뭐 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큰아들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가워하시겠어요? 동생이 아니면 형처럼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재산 챙겨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형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동생이 돌아오면 반가웠을 텐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선 동생에게 유산을 줘서 집을 떠나게 했던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불만이었을까요? 그러고서 그렇게 못마땅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처사는 더욱더 화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형제나 모든 싸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자, 형이 말하길 이래요.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형의 돈입니다. 동생은 3분의 1 다 갖고 갔기 때문에 거기는 동생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형도 사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동생처럼 있었지만 동생처럼 차마 말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어떤 분노였을 것입니다. 동생은 동생의 몫을 이미 챙겼고 이제 남은 것은 다 형 건데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다니. 자기는 죽도록 일한 나에게는 페니 하나도 안 줬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동생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푸신 듯. 그것도 내 돈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어떻게 노예처럼 일만 했으니 이런 말을 할 권리와 자격이 나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누구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마음속에 숨겨놨던 착한 컴플렉스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로를 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look 그러는 거야. 야,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look 이거는 보십시오라 그러면 아마 이전 정도 이봐요. 영감님 노망하셨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런 느낌인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look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런 작은 아들의 행동도 황당했겠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대드는 큰 아들의 행동에도 아버지께서는 무척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큰 아들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들아, my son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도 잔치에 함께 하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들아 라고 이 비유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형이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식구와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계속 불편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을 통하여 묘사된 죄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집안을 욕되게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와 멀어진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의 경우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일반적인 기준의 잣대로 대어본다면 동생은 못됐고 형은 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이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려드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잊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못된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죠.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가고 반지도 끼고 잔치도 들어갔는데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대로 놓아두시고 비유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녀들과 허랑방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야기의 타겟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은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이 사람네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지금 말로 얘기하면 헐이었을 거예요. 아마 멘붕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죄인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우리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이 형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은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기 때문에 형이 잔치에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 잔치는 천국 잔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형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뭐냐면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이 착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착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자랑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의 의입니다. 형은 내가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내가 한 번도 순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어디 있냐? 내 의로부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지금 그런 행동을 뭐가 드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거 뭐냐? 결국은 인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뭐냐? 그의 바로 의인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죄인들과 저를 같은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두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 달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산 지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강공작전을 펴서 유산을 가지고 나갔고 맏아들은 동생처럼 멀리 떠나진 않았지만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 그 내용은 이렇게 어김없이 행했으니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또 하나는 지극히 착한 척을 했을 뿐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두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으로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도움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는 되어도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주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벌써 내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내 스스로의 나의 행함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 모두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건 아버지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리면 몇 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몇 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도로 회수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도로 내주세요. 이거는 투자이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1년에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이거를 어기면 이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버려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서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동생이 잃어버린 상태의 종착지는 우리가 돼지 우리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방종으로 인해서 친구와 돈과 자원이 다 바닥나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자신의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돌아가 삶을 재건하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형의 잃어버린 상태가 또 있다는 거예요. 형의 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뭐냐면 형은 항상 뭐가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는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형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원망이 되냐면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평탄의 길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냐? 너 하나님께 무슨 죄 졌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뭐 죄진 사람만이 어떤 일을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형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란 여러분이 짧은 아직 인생의 젊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풀리십니까?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나는 항상 덜 받고 덜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가?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도 모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은 우월감에 찌들려 있어요.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품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이 동생하고 생각할 때 형은 동생에 대한 우월감, 형이 생각할 동생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하고 도저히 비교의 대상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가 차지해야 할 몫을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거는 다 가서 써버리고 났는데도 저렇게 되더니 저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은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여러분 맹종입니다. 형은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기쁨이나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노예처럼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해. 이거 안 하면 벌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무슨 재난 당할 것 같아서 가는. 이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이런 행함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지 나의 행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비춰 반드시 자신들을 들여보아야 합니다.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형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형의 잃어버린 상태가 어쩌면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이 두 가지 인생 모두 자체적으로 어떠냐? 파멸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인생의 구체적인 해답은 어디서 그럼 찾을까요? 이 형은 어디서 찾고 동생은 어디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야. 근데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등장인물 가운데 빼놓으신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아버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에 빠져있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걸 계속해서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죄인이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된 형은 무엇으로 돌이켜 잔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